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물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우리 2층도 안녕. 안녕하세요. 2층. 나 잘 보여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성령 세미나 가보신 적 있나요? 거기 가면은 심령기도 하려고 어떻게 하죠? 랄랄랄랄랄라 이러면서 이제 심령기도를 하는데, 저도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는 안수식을 매일 해요. 보통 우리 교우들은 마지막 날 한두 번 이렇게 하지만 매일 하는데, 우리 같은 조에 있던 신부님, 수녀님들은 첫날부터 심령기도가 막 되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났는데도 심령기도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안수식 때마다 막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서 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왜 하느님 저는 안 됩니까? 왜 저는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안수식을 보냈었는데, 같은 조에 있던 수녀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신부님이 너무 간절하게 그렇게 랄랄랄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신부님 위해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안수식이 이제 딱 마지막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사람이요 나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침 먹고 와서 방에 들어가고 혼자 성호경 긋고, 주님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하고선 방에 앉아서 혼자서 랄랄랄랄랄랄라. 왜 나만 안 되지? 이렇게 아침 먹고 연습, 점심 먹고 연습, 묵주기도 하면서 연습,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안수식 때 가서 안수를 받으면서 그 심령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안수를 받는데, 그 신부님 한 분이 안수를 해주면서 저한테 심령기도로 막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심령기도를 해석하는 은사를 받으신 수녀님께서 제 오른쪽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놓겠다.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 속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내가 이렇게 못되고 잘못되고
그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구나. 내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때 아주 그렇게 강하게 성령을 체험하고 이렇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들의 죄가 아닙니다. 죄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없애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죠. 1독서, 2독서, 복음 말씀, 세 명의 인물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1독서에서는 누가 나오죠?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아마도 이사야는 입으로 죄를 많이 졌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딱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죄가 아주 작은 죄부터 생각날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큰 죄부터 생각날까요? 큰 죄부터 생각이 나죠. 사람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입으로 엄청나게 큰 죄를 많이 졌던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입을 정화시켜 주시죠. 스스로 입에다 대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리고 난 뒤에 이사야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입이 큰 죄를 저지르는 도구였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모습이 오늘 1독서에서 고백되고 있죠. 같은 논리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2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사람으로, 교회가 커지게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를 세우는 열정으로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논리예요. 계속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는요, 율법에 의하면, 특히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어부가 그물을 딱 쳐가지고서 물고기 잡을 때 비늘 있는 물고기만 잡을 수 있습니까? 잡으면 어떻게 되죠? 비늘이 없는 물고기도 나오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팔으려면 골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늘이 없는 물고기에 손이 닿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걸 만졌으니까. 베드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거룩한 직업으로 변화가 됩니다. 죄를 지었던 입술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고, 교회를 박해했던 잘못된 열정이 교회를 세우는 열정으로 바뀌게 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낚는 삶으로 180도 바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느님은 죄인들을 그렇게 다루어 주신다. 내가 엄청난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안에 머무르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약점,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함,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 죄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나약함, 이 모든 게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장소로 바뀌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어떻게 만나야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복음이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물고기를 잡는데 베드로가 전문가일까요? 예수님이 전문가일까요? 네? 1번 베드로, 2번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봤을까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봤을까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봤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경험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경험, 전문적인 지식, 내 생각의 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예수님 앞에서 다 내려놔 버리고 말도 안 된다고, 내 경험은, 내 생각은 이거는 절대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내 자신에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스승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진짜 배를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고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하느님의 도구로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 경험, 하느님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기적을 불러다주는 신앙생활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내가 하느님 안에서 끊임없이 죄짓고 넘어지게 했던 그 약점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져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전 본당에서 제가 내 안에 머물러라를 2년째 딱 하고 있을 때 우리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염수정 추기형님하고 소신학교 동창입니다. 그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런데요? 나는 소신학교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신부님, 주교님한테 잘 보이려고, 실적 올리려고 교우들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본당 신부가 미사 열심히 나오라고 하고 성서 읽으라고 하고 성체조배 한다는 게 그게 주교님한테 보일 실적입니까? 사제를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봤죠. 그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형제님 소신학교 때 다 배우셨다면서요. 하느님 말씀도 기억도 못 하시는데 이거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막 못마땅한 얼굴로 이렇게 가셨어요. 생각의 틀,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를 좀 내려놔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내가 경험에서 얻은 지식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나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 오늘 말씀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져서 하느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사야도 죄인이었고 바오로도 죄인이었고 베드로도 죄인이었고 여기 서 있는 본당 신부도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도 바오로 사도도 베드로도 하느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그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신비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한 번만 좀 하느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좀 실천해보는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신부님이 됐잖아요. 하느님 말씀 기억하다 보니까 신부님이 됐잖아요. 수많은 자매님도 유혹 다 이기고 왜 웃어요? 사실인데. 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하느님께 좀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말씀에 내가 붙드는 거, 이게 내가 베드로처럼 그물을 이렇게 내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우리 복음 말씀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말씀 한 구절 정하셔서 이거 내 생각 판단 다 내려놓고 그거부터 먼저 좀 한 번씩 실천해보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 저도 오늘 금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 복음 때 들려지던 그 말씀을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 보내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 아프게 바라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교우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해줘도 절대 바뀌지 않는 완고함, 이게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은총의 말씀을 해줘도 내 생각과 경험 때문에 절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완고함, 그리스말로 완고하다라는 단어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 해줘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 열심히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